거예요. 왜? 옛날에 성경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구약 성경 두루마리에 있는 그 성경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요? 회당에 가면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하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도 귀가 안 듣기는 분들을 훨씬 더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메모라이즈 하는 거, 자꾸 외우는 것이 바로 묵상하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에서 계실 때에 주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라? 가사로 가라 그러잖아요. 가사로 가라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그 가자 지구 갈 때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해요? 묵상 어떻게 한다? 메모라이즈 하는 것처럼 계속 소리내서 읽기 때문에 속으로 묵상하는데 무엇을 당신이 지금 읽었습니까?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빨리 한번 메모라이즈 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한번 읽으십시다. 다섯 번 정도.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부터 이미 형통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 다음 뭐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한번 하실 수 있으신 분? 너무너무 큰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받으셨다가 다른 사람을 드리세요. 오케이? 우리 선교사님. 시편 122편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몇 절 말씀이죠? 시편 122편 6절 말씀. 제 손 던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아멘. 아멘. 잠깐만 기다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제 시계가 계속적으로 피닉스 땅에 그 시간들을 바꿀 수가 없어서 계속 그 시간을 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알아 저희들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아무도.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불교 절에 다니시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그걸 따라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아시냐니까 아주 어렸을 때에 붙이면서 우리 선교사님 붙이면서 다니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사랑하시면 그거를 졸졸 따라다니시다가 저희 외할아버지가 유학자시라 가지고 할아버지 생각하면 이렇게 큰 거 하시고 이렇게 도포 같은 거 입으시고 이렇게 의연 수염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많이 이렇게 야단을 받으셔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다 하시는데 그 이유는 저희 가정에는 이렇게 주님의 그 빛이 비춰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고3 때 천주교를 다니는 제가 그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고3 때 뭐라 그러죠? 한눈만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만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만 사람이 소리쳤네. 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저는 맨날 유행가 부르다가 봄비, 우리 오빠가 맨날 기타 들고 봄비 하면 저도 막 봄비 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우리 집에 또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해가 피고 지는 이런 노래를 막 이렇게 제가 벌써 음반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누구 소리냐니까 제 소리래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전혀 그쪽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고3 때 드디어 가스펠송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3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는 3층에 있었고 고등학교 1층에 양호실에서 경숙이라고 하는 김경숙이라는 저희 반 아이가 이렇게 그 당시에 몰랐죠 누가 하는지. 근데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노래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 가스펠송 부르는 것도 한 사람이 영혼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계단을 쭉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는 친구가 거기 누워가지고 뭐 그런데 제목이 그다음 2절이 그냥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오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를 나갑니다. 요 내가 그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 말씀 2절을 딱 끊는데 기분이 딱 상했어요. 진짜 2절을 딱 끊는데 이거 예수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시 3층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는 길에 이제 집을 이제 문을 다 마치고 청소 마치고 가는데 걔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쫓아갔어요. 야 경수가 야 진짜 내가 너 아까 노래하는 거 들었는데 근데 내가 생전 처음 들은 노래다. 응? 그러면서 칭찬하는 사람이 계신 것 같은데 천주교를 가야 될지. 왜냐면 3년 동안 천주교 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 것 같다. 이러니까 걔가 저를 천주교를 보낼 리가 있습니까? 딱 잡아가지고 그러면 오늘 금요일인데 너가 금요 기도회 한번 와보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제 라이프가 그냥 금요 기도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 갔더니만 친구들이 그냥 벌써 온다고 연락이 됐는지 그냥 버스 정류장에 우리 집 앞으로 너무나 먼 거리에 북한 분들이 피난민으로 오셔가지고 아주 가난한 교회에 시장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교회까지 막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교회가 뜨거운지 막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그 길을 가게 되면 막 밤새도록 하고 새벽 기도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제 다들 그렇게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벌써 예수님 믿은 지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요 기도를 끝이 되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편을 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자 고등학생 2,000명 그리고 남자 선생님 100분 저 혼자. 그래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이런 몽둥이를 왜 책상 부서지면 이렇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고치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목수 아저씨 보고 아저씨 큰 몽둥이 하나 만들어달라고. 근데 한문 선생님 같은 분은 이렇게 마압하는 거 있죠. 걸레 이런 걸 갖고 다니는데 저는 그런 걸 못 갖고 다니겠고 이런 걸 한 요 정도 해가지고 몽둥이만 의지하면서 주여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편을 잡게 하신 것은 하나님 뜻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예수님 있는 학교가 아니었는데 첫 수업이 되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래가지고는 나는 예수님 믿는 교사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머 하프라고 있잖아요. 기타는 못 치니까 크로머 하프 같은 거 들고 선생님들 문이 다 열려 있는데 크로머 하프 들고 예수보다 애들 한 안면에 넣어 대부분인데 야 수업 점수 잘 받으려면 잘해. 그래서 예수
그러면서 그냥 막 그렇게 하다가, 오기현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최용덕 간사님이 대구에서 학생들, 고등학생 부봉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당 수천 명이 고등학생이 왔는데 천연총각은 그때 오전도사님과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용덕 간사님과 또 다른 분이 서로 두 사람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3개월 만에 12번 만나고 결혼해서 참 찌지고 뽑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YM에서 잠깐 또 사역을 했고, 대구에서 이제 초창기 멤버로 사역을 했고, 근데 또 저희 남편은 OM에서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자마자 OM에서 둘로스 배라고 있죠. 그래서 둘로스 배를 타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태국에도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서 곧바로 이제 한국을 들렀다가 공부를 위해서 그 퓨러 신학대학교 있잖아요. 거기도 공부하고 오사가님이 이제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또 다르게 또 공부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했는데, 이제 전도사님의 와이프, 사모님이 되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 되니까 이제 저는 어디로 나가냐면 교회를 가면 부엌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고 가지고 있는 영성은 다 떨어지고 이제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아이를 첫째 아들, 딸 놓고 난 다음에 한 7년 있다가 다시 아들, 딸을 놓게 됐어요. 그래서 이상원 목사님은 뭐든지 저희들을 따라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서 오 목사님 내가 4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4명을 낳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딸 3명을 놓으시고 막내 아드님을 이렇게 놓게 되셨죠. 그래서 4명 모이면 8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 사역에 너무 지쳐버렸던 것 같아요. 아이 4명 키우면서. 그래서 제가 아이들 보면 너무나 마음이 그렇게 가요. 저도 그 모습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때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에 제가 그냥 너무 그 일에 모든 게 지쳐가지고 그냥 몸에 마비가 하고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운전하는데 우리 집에 다 와가는데 그냥 몸에 마비가 쫙 들어오니까 이게 막 손이 막 끊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중풍으로 1년 계시다가 6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래서 인생은 마칠 수도 있구나. 한참 막 달려갔는데, 그냥 주님 일한다고 해서 막 달려갔는데 갑자기 몸이 그냥 확 이렇게 꼬여지니까 막 마비가 되니까 우리 아버님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그 대침 있잖아요. 대침으로 그냥 오셔가지고 찌르는 우리 아버님 막 과음을 지르시고 막 대침 맞기 싫다 그러시고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든지 살리시려고 빨리 낫게 해주시려고. 그게 이제 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목사님한테 저는 막 어떻게 돌려가지고 이 목사님 빨리 좀 저 좀 도와주시라고, 제가 지금 몸에 마비된다 그러면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얼마나 잘 먹는지 막 못 먹는 음식이 없는데, 아프니까 음식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냥 이 식도가 그냥 스탑돼 버린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쓰러져 있었는데 막 침 맞고 막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아는 귀한 사모님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때 아기가 지금 막내가 12살인데 그때 아기가 1살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막 모유 주고 막 진짜가 막 이래 있는 상황에서 사모님 오셔가, 그 당시는 제가 오사모였어요. 남편이 오시면 미국은 성이 글로 가요. 그래서 오사모님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버려두고 같이 가자 하면서 누워져 있는 저를 끌고 그냥 저희 집은 LA에서 1시간 반 떨어진 바닷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갔는데 제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에 2시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사모님 오셔가 제 코에다가 손을 착 대보면서 돌아가셨나, 이렇게 숨을 쉬나 안 쉬나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이렇게 몸이 나았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굉장히 연약했었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5년 정도 코스타리카에 사역하셨던 치과 닥터가 부부가 오신 거예요. 연세가 많으셨는데 65세 정도 되셨는데 처음으로 한인으로 저희를 먼저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영생이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선교사님을 치과 닥터였지만 선교사님 사모님을 뵙고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몸이 아픈데 기도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시냐.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치과를 막 만들고 막 하는데 그럼 잠깐 좀 오시라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만 사모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시군요. 하면서 이제 우리 사모님 방언하십니까? 그래요. 그 제가 예 방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방언 기도하셨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막 그 치과 처음 이제 세우려고 하는 그 치과 오피스에서 막 기도를 막 했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교단을 바꾸라는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그 북한 분들 그 가난한 분들 모여있는 그 교회가 쭉 했던 저는 장로교였지 뭔지 감리교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주님만 하고 왔지만 그냥 장로교라는 그 틀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교단을 바꾸시는 감동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이단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몸이 좀 빨리 좀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환상 가운데 이렇게 촛불이 불이 이렇게 밸리 있잖아요. 밸리 계곡에 이렇게 있는데 뭐를 이렇게 뒤집어서 치워졌대요. 근데 환상 가운데 덮은 그걸 없애고 그런 걸 없애고 이렇게 산에 올리셔가지고 그 불이 산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쫙 비치도록 말씀을 전할 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고 그러면 순복음 교회 쪽으로 가야 됩니까? 여자 목사님을 인정하는 순복음 교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자기는 그거는 모른대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모님이 가셔야 될 그 교단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부엌 사역을 하시더라도 그거로 중점하지 마시고 옛날에 제가 아이들 가르치고 손 얹고 기도했고 그게 있었거든요. 그 사역을 주님께서 어떤 교단을 만나기 전에 그 사역을 아픈 분들 찾아가셔가지고 권사님들 찾아가셔가지고 예배 인도하시고 손 얹고 기도하시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그 오랫동안 감추어놨던 사모로서 하지 않았던 그것을 다시 주님 의지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아픈 분들에게 예배드리고 손 얹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이것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년 하고 나니까 저희 교회에 그 지역에 구세군 한인교회가 생겨지면서 이분들이 또 얼마 계시다가 2년 정도 계시다가 떠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오 목사님이 교회협의회 회장님이었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구세군 교회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구세군 교인지도 잘 몰랐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엘리트인 거예요. 영어도 너무나 잘하시고 그 홈리스 사역을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 목사님 그 당시에 한인 교회가 이제 합쳐가지고 그 구세군 교회에다가 이렇게 그 당시 아주 350불씩 이렇게 그 당시 한 10여 년이 훨씬 넘었을 때 이렇게 모아가지고 매달 그 교회에 구세군 교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구세군 교회에서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는 이렇게 겨울 갔을 때는 매일 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2년 지나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 목사님 저희 교회 교인들을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저는 이제 구세군 사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세군이 이게 사관학교가 있구나. 그렇게 그 신학교를 사관학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으로 한국 사관님들이 많이 없으셨는데 다 영어로 공부를 하니까 5년 만에 자기가 처음 들어가니까 오 목사님네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세군 구자도 잘 모르는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그 감정이 생각이 그 예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저희들을 손을 막 잡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두 분에게 구세군을 소개하시라고 저희들 이곳까지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토플 공부하시고 그리고는 빨리 구세군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세군은 남자분 여자분을 전부 다 신학 교육을 해가지고 목사로 이렇게 내보내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세군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멘 하면서 그랬는데 교회가 저희 교회가 한 25년 정도 장로교회를 해서 어떤 미국 교회를 교육관을 우리 교회처럼 빌렸는데 거기를 갑자기 1,500불을 줬는데 1,800불을 옮기면서 다른 교회가 또 들어와서 거기를 쉐어하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25년 만에. 그리고는 같이 쉐어할 교회들을 막 찾고 있는데 마지막에 모든 교회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받아준 교회가 구세군 교회인 거예요. 구세군 미국 교회. 그래서 저희들이 구세군 미국 교회를 갔더니만 2주만 여유를 주면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구세군 교회를 갔더니만 그 구세군 교회에서 저희를 너무나 잘 봐주셔가지고 신학교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완전히 공부만 하도록 2년 동안 120학점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4년 동안 공부할 거를 거기에 학교에 기숙하면서 아이들도 다 키워주면서 공부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뒷받침을 그 미국 구세군교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별로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그 구세군 이제까지 장로교에서 15년 부목사로 한 7년 담임으로 한 8년 캘리포니아 사역을 하다가 피닉스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세군은 이렇게 파송하거든요. 목사 안수를 아침에 하고 오후에 파송식이 있는데 소문에 피닉스로 간다는 생각이 이렇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안 나는데 한인들은 자리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우리 딸이 태어나자마자 아토피성 피부염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데 피닉스 가면 불의 도시인데 더우면 애가 막 이렇게 끓고 막 피나고 머리카락이 길었는데 이렇게 뜯으면 물집이 그 진물 노란 진물들이 목에 다 나가지고 뜯으면 두두두두 이렇게 뜯겨요. 그런 애들 붙들고 공부하는 것도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피아노, 침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관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15년 동안 살았던 모든 물건을 그냥 다 손에서 놔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제 침에 손 놓기가 아니 세상에 여자분들은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다 버려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다 버리고 오셨지만 참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딸을 데리고 4명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가정까지 막아야 될 곳에 가는데 그래서 청탁을 하면 안 되는데 찾아갔어요. 느낌에 그냥 피닉스로 갈 것 같은데 우리를 피닉스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마음이 좀 찝찝했어요. 그러니까 청탁하면 안 되는데 미국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1000명 정도 모여있습니다. 파송식에 목사 안수식하고 이렇게 파송식에 1000명 있는데 그 컨벤션 센터라고 큰 데서 6식구가 쫙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면 인사,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게 인사예요. 구세군의 인사예요. 쫙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닉스 아리조나 그러잖아요. 파송을. 그래서 그냥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도 믿을 수가 없구나. 근데 사람들 다니면서 울 수도 없고 그냥 입은 웃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그냥 그래서 주여 우리는 언제 하오니까 다 버렸는데 이제 딴 데 갈 수도 없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주님을 막 원망하면서 그냥 기숙사에서 그냥 책 같은 이런 거 이제 박스를 쌓아놓고 쭉 하고 있는 애는 엄마 어떡해 그러고 있죠. 완전히 막 초상집이 됐었습니다. 초상집이 됐는데 사당동 총신대학원에서 오사관에 공부를 했는데 그게 동기가 어떻게 캐나다에서 오셔가지고 막 이제 이사 가려고 하는 저희 학교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저는 맨날 찬양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면서 가십시오. 사막이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회개를 그냥
모든 걸 버렸다 하면서 그냥 왜 그렇게 불평은 그렇게 쉽게 나오는지 잡초 하는데도 왜 비가 오면은 그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잡초가 막 올라와요. 근데 그거 막 회개하고 주님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왔더니 막 피닉스는요 여기 110도 막 여기 45도 40도 이런 거예요. 공항에 내렸는데 훅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은 6개월 만에 우리 딸이 엄청나게 그냥 아토피성도 피부염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뭐 그 더운데도 막 맨날 긴팔 장갑 애들 보면 이거 뭐야 막 그 문둥병 환자 보듯이 애들이 막 이렇게 쫙쫙 갈라지고 피가 막 나니까 그랬던 애가 와가지고는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6개월 만에 깨끗하게 그냥 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으면은 딴 데 갔었으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시고 그래서 얘가 뭐 반바지를 입는다 반팔을 입는다 상상이 안 돼서 요즘은 야 긴 바지 좀 입으시오. 그래서 그 애가 100일 때부터 그냥 14년을 끌었으니까 얼마나 영성이 깊은지요. 얼마나 그냥 내가 나중에는 잠을 못 자가 막 등을 끌면서 밤만 되면 또 애가 더 심하니까 막 주님 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나 좀 자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막 울고 그러면서 애가 저를 붙들고 엄마 울지마 난 괜찮아 엄마 울지마 이랬던 애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긍정하게 생긴 아들들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첫째 아들 195 둘째 아들은 막 비실비실하던데 얘가 또 왜 또 크니까 15살인데 193 근데 이 긍정하고 한 번도 고통 당하지 않을 때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요. 근데 이제 176 우리 딸 엄마가 제일 이제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걔는 막 피식피식 하면서 건지럽지 않도록 약을 먹이면 공부 시간에도 자야 되니까 이 애를 도대체 왜 내 삶 가운데 얘가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막 제대로 생활을 못하니까 계속 졸고 안 졸면 피 흘리고 그런데 막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람의 계획과 또 사람의 생각과 이거는 상상이 초월하게 하리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피닉스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전엔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막 이제 성경 공부를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쫙 했는데 아니 구세군은 뭐가 굉장히 어려우냐면 이 자선 냄비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선 냄비 하면 진짜 밤에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가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잠을 거의 못 자요. 그거 준비하고 그 찌그러진 그 지폐 다 피는 데만 해도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구세군에 그래서 그 와중에 전부 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하고 카운트하고 막 다 하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오니까 오사관님 그 책상 의자가 문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저기 차 있는데 이상하다 얘들 장난치고 왜 가방 의자 왜 놔뒀나 들어가 보니까 도시가 와가지고는 그 밤새도록 사람들이 그 추운 데서 종치고 해가지고 돈 코모든 돈 다 모아냈던 게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제가 이스라엘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라 그랬는데 사람들한테 막 모든 이게 다 나와 있고 사람들 보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미안하고 제가 막 사람들 볼까봐 막 들어가가지고 막 정리한다고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사람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사관님 공부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도시를 보내주셨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다른 플랜이 있으시겠죠.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당장 눈이 딱 보니까 너무나 사태가 심각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룻기도 공부하고 룻기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도 공부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참 공부하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했던 이 도둑 맞은 것이 이제 신문에도 나고 이제 뉴스에 나가게 됐어요. 피닉스 땅에.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한인도 한 명도 안 도와줘요. 왜냐면 각 교회도 한 명도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커뮤니티에서 그 랍비가 전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연락이 와가지고 큰 책을, 왜 나오기 위해서 책은 조그마지만 책북 수표 있잖아요. 조그마지만 큰 거를 준비해가지고 찬찬찬 나타나셔가지고 $4,000 그렇게 400만 원인가요? 우리가 잊어버린 게 한 400만 원 정도 잊어버렸습니다. 한 200만 원인데 컴퓨터하고 이런 걸 다 합치니까 한 400만 원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커뮤니티에서 그걸 알고는 쫓아와가지고 그걸 온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말씀은 정말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당신의 소식을 들었다. 돕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묻지는 않았는데 $4,000 400만 원을 또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성함이 뭡니까? 그러니까 루스. 제가 그냥 야, 다른 사람이 줘서도 너무나 감사한 건데, 아니 그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스라엘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루스 찾아오셔가지고 그걸 주셔가지고는 야, 이것을 이번에 나눠야 되겠다. 룻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싶어서 그 짧은 시간 나누겠습니다. 한번 잠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 멈출 수 없는 사람 제가 한번 독창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실 때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찬양을 들으시고 하시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십자가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슨 날이냐면요. 착석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룻기를 찾으시고 하시겠습니다. 룻기 1장. (403쪽입니다) 룻기 1장 15, 16. 찾으셨습니까? 룻기 몇 절이라고 했죠? 1장 몇 절 몇? 15, 16. 저도 참 모르지만 피니스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을 때, 아니면 결혼할 때 다 날짜가 필요하잖아요. 언제 한다는 거. 근데 결혼해야 되는데 1월 5일 그랬는데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하면 준비가 안 되잖아. 그쵸? 오늘도 그래서 달력을 보면 정말 사람이 살 때에 달력이 정말로 중요해요. 달력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뭘 씁니까? 주로 양력을 써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주로 뭐로 쓰셨나요? 음력을 많이 썼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날짜는 전부 다 음력입니다. 왜 노아가 600세에 2월 달에 비가 왔고 이런 며칠 14일 이런 날짜가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음력 날짜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해, 달, 별들을 주신 것은 그 해, 달, 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해는 쳐다볼 때 주님이 너무 뜨거워가 무슨 말씀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냥 밤하늘에 뭐를 보면 달을 보면 날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안식이라든지 월삭이라든지 이런 모든 말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전부 다 음력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날짜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으로는 모해거다, 절기다, 모든 것이 달력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아시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재확증하면 더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음력이 모든 것이 다 음력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렇게 나라가 크면 이렇게 날짜 선이 있어요. 날짜 변경선 시간이 이상무 목사님하고 저는 몇 시간이 떨어졌죠? 시간이 3시간이 달라요. 시기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집은 여기고 우리가 라오스하고 이렇게 태국이 좀 가깝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집은 여기고 그 다음에 직장은 여기에요. 그럼 이 사람은 시계를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2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계가 또 하나 있어야 되고 직장에 갈 때에 그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이 시계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 만날 때도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은 3가지의 달력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음력 뭐가 있냐면 종교력이라고 있어요. 종교력. 그 다음에 또 달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민간력이라고 있어요. 민간력. 성경의 절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절기가 여러분 절기는 다 아시죠? 절기 다른 말로 모헤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모헤드라고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절기 앞에 반드시 붙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다.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다. 이것이 뭐냐면은 만남의 시간 약속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보면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오잖아요. 만남의 시간, 내가 너를 이 시간에 만나줄 테니까 너는 내게 보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1년에 몇 번씩?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전부 다 주님이 그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아무 때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이날 이때 결혼하자 하는 것처럼 만나주는 것이 바로 절개예요. 근데 그 절개 중에서 이입삼은 목사님 너무나 잘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절개가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첫 번째. 이스라엘에는 아주 좋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숫자가 있죠. 그 숫자가 뭡니까?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절기도 7절기예요. 절기가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설날에도 놀고 개천절에 놀고 우리도 이렇게 노는 날이 많잖아요. 이스라엘도 보면 이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들이 노는 공휴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7절기 중에서 뭐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6월절이죠. 6월절은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6월절이 종교력의 첫 달입니다. 그래서 종교력은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이 1월이에요. 1월. 니산월 14일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니산월 14일이 바로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을 나타내기 위해서 1월달이 현재로 보면 양력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3월 내지 4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고 15일은 뭐예요? 그 이스트가 안 들어있는 빵, 납작한 빵 있죠. 아주 납작한 빵. 그걸 뭐라 그래요? 맛자라고 하는 그 빵 있잖아요. 맛자라고 해가지고 네모 해가지고 딱딱한 빵 먹는 게 비스켓같이 생긴 빵이 그게 맛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드시거든요. 이게 뭐예요? 무교절이죠.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스트가 안 들어갔다. 그 다음 무교절이 니산월 며칠이에요? 15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뭐냐면은 첫 번째 보리를 북쪽에서부터 너무 농사가 문제 되는데 첫 번째 보리단을 뜯어와가지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요제로 흔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초실절.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우리가 말하는 뭐죠? 주일.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 그 초실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로서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니산월이 1월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력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50일을 계산해가지고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 77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봄절기가 끝나고 그 다음 무슨 절기가 있어요? 중요한 절기가 나팔절. 나팔절은 음력으로 언제냐면요. 음력으로 7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다음에 뭐예요? 대속죄일. 이게 며칠? 지난주 프라이데이 저녁부터 지난주 토요일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시면 한 사람도 차를 운전하지 못해요. 전부 다 금식하기 때문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뭐예요?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가장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7자의 초막절은 7일 동안 지내고 8일째 또 예배가 있어요. 이 초막절이 언제부터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것까지 해드릴 필요가 없지만 바로 오늘 그렇게 해가 지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오늘이 며칠이냐면은 음력 7월 15일. 여러분이 레위기서 23장에 보시면 초막절은 음력의 말은 그게 안 나오겠지만 7월 15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종교력이 여기부터 그렇게 6월절이 시작되는 니산월이 되고 오늘 민간력이 언제냐면 나팔절부터 7월 1일이 그렇게 지난주 한 2주 전이 바로 나팔절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일하는데 종교력은 지금 7월달인데 왜 세가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놔야 성경 읽으실 때는 전부 다 이거를 따라가는, 종교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종교력을. 그러면 성경 읽으실 때 성경은 그저 그냥 아무데나 그냥 날짜를 적은 것이 아니고 이 날짜가 언제구나 해가지고는 지금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 됐고 대속절이 끝났고 초막절, 내가 초막 세 개를 짓겠습니다 하는 것도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막이 뭐예요? 나무잎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가시면, 지금 또 이스라엘 가시면 초막절 일주일 동안에 나무잎을 그냥 야자수 나무잎을 막 해가 사람들이 초막절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초막절 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스라엘 갔더니만 그게 랍비가 예수님을 믿는 랍비가 초막절에 하나님이 함께 초막에 거하시는 결혼도 이 초막 밑에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시면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눈이 와가지고 막 그냥 하얗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마리아와 요셉이 그 눈거리를 그냥 타고 노새를 타고 이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그리고 그 눈이 하얗다는데 거기에 양틈에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알게 되면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성전이 부서진 날이라든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성전을 부서뜨린 날짜가 음력으로 정확하게 성전 무너진 날짜도 똑같은 날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기를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진짜 주님의 그 마음을 만날 수 있는 그 마음을 더 깊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력은 언제 만드느냐? 이거는 로마 때 만드는 거죠. 로마. 그레고리 역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레고리 역으로 양력을 따라서 하니까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하시는 이 종교력을 모르니까 날짜가 구분이 안 되고 오늘이 나팔절인가 초막절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반드시 돌아가실 것은 이스라엘 종교력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좀 더 깊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또 룻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은 사람 이름으로 다 적혔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이 그 이름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 누구예요? 무슨 성경이에요? 룻기 성경입니다. 룻기 성경. 자, 제가 룻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오사가님이 성경 동서남북인가 거기서 하셨던 거를 한번 보게 됐어요. 거기서 보니까 자,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사람이 살 때에 4대 문명 발상지가 다 어디죠? 4대 문명이 발상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모든 일의 중심은 뭐를 중심으로 할까요? 강을 중심으로. 이 강 이름이 뭐예요? 요단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빼고, 갈릴리는 호수지만 뭐라고 부릅니까? 바다라고 부르죠. 왜냐? 솔로몬 앞에 있는 물두멍에 있는 그것도 바다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 물이 많은 것은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 근데 룻기의 장면이 어디에서 룻기가 시작되냐면 바로 사해 바로 옆에가 여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산입니다. 예루살렘 밑이 뭐예요?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에서 지금 룻기 1장 한번 표시볼 보실래요? 룻기 1장. 빨리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룻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의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 다음에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그래서 여기 룻기 1장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룻기를 보면 룻기 1장은 뭐를 자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은 자 묻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모압은 어딜까요? 4번 누가 말씀하셨어요? 모압. 그러니까 모압을 한번 보십시다. 모압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모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하고도 같이 지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 얼마나 용기가 있었는지 그 땅에 뭐가 있으니까 흉년이니까 육체의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가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얻은 것이 뭡니까? 같이 갔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또 어떻게 되죠? 아들도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모압에서 그 두 자부와 같이 이야기하다가 한 자부와 또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성경은 이 룻기를 말할 때 1장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전체를 말해라 하면 룻기는 사랑 이야기죠. 사랑 이야기. 자, 그래서 룻기 1장은 가족 뭘까요? 이민, 가족 이주, 가족 이민 이야기가 룻기 하면 눈이 딱 들어오시겠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가고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에 가족 이주가 했다. 그런데 이 모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모압은 누구의 자녀다? 롯. 롯이 그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서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갑자기 너무나 정숙한 딸이 그냥 아버지와 관계할 할 아이디어를 가졌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그 당시에 그와 같은 풍습이 없었으면 어떻게 감히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한다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하는 것처럼 정말로 여기에 있는 그 더우는 습관이 딸에게 그냥 안 했을지라도 벌써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이 가진 아들이 뭐예요? 모압입니다. 첫째 딸. 그 다음에 첫째 딸이 그 다음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저녁에 다시 둘째 딸에게 말하죠. 너도 들어가라. 그래서 만들어진 아이가 누구예요? 암몬 작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을 그냥 굉장히 가까이, 그래서 요즘도 보면 이 모압이 지금 말하면 지금은 어느 나라를 말할까요? 요르단 쪽이에요. 그래서 그 피검사 DNA 검사가 하면 요르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DNA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 한번 펴보실래요? 2장. 자, 누구와 누가의 만남입니까? 예, 롯과 보아스의 만남. 이것이 바로 2장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들어가면요. 한번 펴보십시오.
3장이 뭘까요? 사랑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그때 사랑의 시작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루시 어머니 말씀을 듣고 뭐를 준비하죠? 목욕하고 뭘 합니까? 목욕하고 뭐를 발라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3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거기까지. 목욕하고 뭐 해요? 뭐를 발라요? 기름을 바르는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한번 넘어가 봐요. 4장 13절 4장 한 분 읽어주실래요? 이에 보아스가 늦은 하나님을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아멘. 그래서 보아스와 사랑이 뭐 했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룻기 1장은 뭘 뜻한다? 가족 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룻기 2장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 3장은 사랑의 시작, 4장은 사랑의 완성. 그 여기서 보아스는 누구죠? 보아스는 보아스는 누구의 자녀죠?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여러분 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몇 명의 정탐꾼이 들어갑니까?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죠.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한 정탐꾼이 누구를 살려줘요? 그와 그 집 기생 라합. 그래서 살몬이라고 하는 정탐꾼과 살몬이라는 2명의 정탐꾼 중에서 살몬이라는 유다 지파 정탐꾼이 있었어요. 이 살몬이 기생 라합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 정탐꾼과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롯과 보아스가 만나가지고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죠.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자, 20절 시작.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동그라미 하십시오. 살몬을 낳았고, 이 살몬이 바로 이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다음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렇게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누굴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다윗의 누굴까요? 할아버지.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나오미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나오미가 아이를 못 낳았지만 누가 아이를 낳아줬어요? 룻이 아이를 낳아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지금으로 돌아가실 때, 이제 현대로 이스라엘은 지금은 자기 스스로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강원도 많아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나오미가 아이를 못 낳는데 룻이 아이를 낳아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혼자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성경의 이스라엘이 지금 언제 섰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 다음에 1967년에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나라가 너무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이방인인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로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지도를 보시면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잠이 오시는 분들도 손을 드시고 에브리바디 손 안 드시는 분이 이제 주무시는 분이시죠. 한번 돌립니다. 한 5분 정도 하고 마칩니다. 자, 한번 쫙 펴시고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제는 현대로 들어갔습니다. 현대로.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가자가 여기 있어요. 가자. 이스라엘이 요단강 여기서 너무나 많은 로켓포를 너무나 많이 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휴전이 됐지만, 근데 지금은 독일 이후로 지금이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 세계가 싫어해요. 독일이 아우슈비츠 대학살 이후에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것이 지금 이 세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 전쟁을 쳤는데 가자에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이스라엘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다시 이 사람들한테 폭탄을 할 때에 가자에서 하마스가 먼저 아시죠? 개인당 이슬람 개인단을 하마스라 그래요. 이 개인단들이 어디에서 그냥 로켓포를 쏘냐면 학교 같은데 숨어가지고 거기서 로켓포를 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자기들도 폭탄을 어디다 떨어뜨려야 돼요? 학교에다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자에서 하마스가 그냥 회당에서 그리고는 병원 같은 데서 숨어가지고는 로켓포를 쏘니까 이스라엘에서 그곳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계속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 안 믿어요. 왜? 이곳에서 쏘는 것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아이들이라든지 여자들이 죽어가지고 피를 막 철철 흘리는 모습들을 전 세계에서 방영하니까 전 세계가 이스라엘 지금 너무나 미워하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고 죽여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가나다에서 만약에 신문 기자가 아니면 리포터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딱 들고 만약에 학교에서 다 폭탄 쏘는 걸 찍었다. 찍습니까? 하고 둘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잡아가지고 목을 잘라 죽이는데 어떤 누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하마스가 폭탄 쏘는 걸 그거를 전 세계 방영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이 뉴스 앵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보복을 두려워해가지고 마음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한다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은 휴전을 할지라도 지금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는 더 무섭죠. 헤즈볼라는 더 무섭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북쪽은 전부 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끌어안았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스라엘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도 아이시스 아시죠? 이번에 목자는 아이시스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북쪽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종들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왜냐면 주님은 기도 안 하고 그냥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말씀 전하려다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부터 전부 다 지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들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너를 저주해 하시겠다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려서 정말로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 찬양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